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2024년 5월 26일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94기 졸업 25주년 기념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행사가 우리 교회 개척과 관련이 있습니다. 2년 전 신대원 동기 총회가 대전에서 있었는데 그 총회는 2년 후에 있을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기 위한 총회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막 개척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가 2024년 3월에 개척의 소명을 받고 4월 12일에 이 건물에 이사를 왔습니다. 개척의 소명부터 이사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아는 것이 얼마나 없었느냐 하면은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를 하기로 한 바로 전날에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는 건물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루 전날에. 내일 이제 공사하려고 목수들 오게 돼 있는데 전날에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사 하루 전날 공사를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나는 겁니다. 막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심히 답답했습니다.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날이 6월 10일 월요일이었는데 힘들고 답답한 마음으로 원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가져가려 가지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으로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총회 장소 교회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주님이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울컥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개척한다고 하니까 막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총회를 잘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바로 다음 날 건축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성리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주님이 감싸주시던 그 시간에 성리 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총회 갔다 왔다가 화요일 날 연락받고 수요일 날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 진행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막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마치고 8월 18일 주일에 이 예배당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동기 카톡방이 있는데 막 거기 이제 누가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축하합니다. 막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헌금을 보내주신 분도 많이 있었고 축하화분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못한 축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기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저는 지난 이틀 동안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둘째 날 오전 11시에 신학교에서는 매일 11시가 되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그런데 재학생들과 함께 뒤에는 아마 그 졸업 22주년 기념 예배 이래가지고 현수막이 붙었고 예배를 드렸는데, 신학생들이 요즘 신학생 지망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신학생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예배 끝나고도 그 예배당 앞 광장에서 막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하고. 우리 때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막 예배 끝나고 나서도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저는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의 미래가 누굽니까? 그 신학생들이 미래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첫째 날 개예배 때 임원들이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특히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부분이 막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기에서 학교 발전 기금을 위해 모으려고 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절반이라도 모으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 2배보다 더 많은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는 노예 가입 및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의 고백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2절에는 이렇습니다.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장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2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병행 복문인 마가복음 1장 35절에 여기서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의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수훈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대할 때 느끼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이 엄청난 의식입니다. 그런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철저히 복종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와 그의 은혜와 자비를 철저하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거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창립 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당시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하고만 있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4장 43절과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인데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럼 좋은 소식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소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소식, 우리가 그 나라의 초대를 받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소식,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어디에 오는 겁니까?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영주 이산면 이산로에 우리 영광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첫째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둘째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셋째는 열방의 백성들에게. 창립 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3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이 사명을 새롭게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어컨을 좀 틀어주실까요? 우리 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시 주님은 호수를 등지고, 뒤에가 이제 호수고, 호수를 등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 주인은 뒤에 보면 나오는데 한 척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배였고 다른 한 척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배였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던 참이었습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과 시몬은 이때 아는 사이였을까요? 모르는 사이였을까요?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주님이 그 동네로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가서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때 막 집에 가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집에도 못 가고 강제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의 주제가 뭐였느냐?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제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먼저 그물을 이제 다 씻고 정리를 하고 이제 막 집에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어부가 목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세 번째,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날은 잡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이 외에도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나 많았는데 순종할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영어에 보면 but이라고 있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하지만 내 상황과 처지는 이러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러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 그러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는. 근데 찢어지면 됩니까? 예. 그물이 진짜 찢어진 건 아니고 찢어질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또 어떻게 됐다고요? 잠기게 되었더라. 진짜 잠기면 됩니까? 안 되죠. 허사죠. 잠길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들 인생 최대 역대급 만선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 우리 인생이 만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어떤 그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성격대로라면 이런 부르심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은 수지를 만났습니다. 나같이 유능한 사람을 만나다니 주님이 복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그런데 이날은 베드로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에 물어봐야겠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불러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식,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예. 참 이상한 일인데요. 세상의 스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제자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키우죠? 네, 독립할 수 있도록. 제자들은 배우면서 점점 더 스승에게 덜 의지하게 되다가 마침내는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스승에게 점점 더 의존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마침내는 주님께 절대 의존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러나의 고백이 있고,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꺾고 상황과 세상을 역행하는 교회. 세 번째는 주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네 번째는 주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 및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네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 앞에서 베드로는 무서워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은 베드로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홈커밍데이 교회 예배 때 첫째 날 서정은 명예총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희가 있을 때 이제 총장이었는데 보통 4년 하시는데 연임을 해가지고 이제 8년을 하셨습니다. 명예총장이 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다 이루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삽시다. 그냥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실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25주년도 맞이할 것이고 50주년도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50주년 때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예.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교회, 주님께 절대 의존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 그러나의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고, 넷째는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과 함께 이런 교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심령이 가난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그러나의 고백이 있는 교회, 주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사명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